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대행진을 통해 감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 대행진 기간입니다. 매일매일 또 감사를 기록하시고 또 성경도 필사하셔서 풍성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인간관계로 인한 아픔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정말 사건 사고로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래로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라 할지라도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유익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서 이렇게 찬송을 지어 불렀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 선배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내렸던 신앙의 고백이고 찬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도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유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방이죠.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 전까지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한 조공을 중단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유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같이 가서 이 모압을 치자고 말이죠. 그래서 요사밧은 요람의 요청에 응하여 모압을 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에돔은 그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속국이어서 유다의 종속국으로서 요사밧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남유다 요사밧이 모압을 치러 가는 길에 이 에돔도 이 요사밧의 요청에 따라서 전쟁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하여 모압을 치기 위하여서 에돔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정할 때 전술적인 이유로 우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모압을 치기 위해서 우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길을 둘러갔다라고 9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의 길을 택해서 광야길로 간 거죠. 에돔 광야길로 갔는데 그 광야길을 3개국의 연합군이 7일간 그 길을 우회하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척박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서 그곳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3개국의 연합군이 이런 광야길을 7일 동안 가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군사들도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왜 가축을 데리고 갔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축은 군인들에게 필요한 고기와 젖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러 갈 때 이렇게 가축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통해서 고기도 먹고 우유도 얻고 해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길을 7일을 가는 동안 가축도 군사도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물이 떨어진 장소가 어디인가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가축들은 이제 다 죽게 될 것이고, 가축들만 죽겠습니까? 군사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과 형편을 모압이 알게 된다면 모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압이 준비해서 이 3개국 연합군을 친다면 꼼짝달싹 못하고 이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 3개국 왕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요람은 육체적 갈증과 생존의 위협 속에서 심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압에 넘기려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람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문제 앞에서 요람과 같은 반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게 될 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상황 중심이 되면 이렇게 요람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요람과 같이 반응하게 되면 정말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모압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계국 연합군은 모압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람의 태도는 문제 앞에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상황 중심인 태도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독려했습니다. 백성들을 금송아지 섬기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요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기에 요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있어야 문제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중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제가 금요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형편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여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 피우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성도는 문제 앞에서 요람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요람의 반응이 아니라 요사밧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던 중에 300군 연합군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요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요사밧은 이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요사밧은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요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이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지역 가까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다는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서 섬김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왕이 이 여호사밧의 리더 아래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 중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면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어떻게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했고요, 수많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는 일까지 했던 인물이 여호사밧입니다. 이런 일만 한 게 아니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율법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백성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비록 그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왕과 동맹을 맺는 실수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참 아픔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았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를 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여호사밧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에돔 왕도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하잖아.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당신들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도 않을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도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알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에돔도 복을 받았어요. 여호사밧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해 주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복의 통로로서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복을 소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 복을 누리며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3개국 연합군이 그하고 있는 그 골짜기에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골짜기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와디라는 게 뭐죠? 건천을 말합니다. 우기에는 그냥 강도 되고 우기에는 큰 물이 흐르는 천이 되는데 건기가 되면 바싹 마른 땅, 그것을 와디라고 그러죠. 그 건천입니다. 그 건천을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는데 개천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저수지, 웅덩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3개국 왕에게 무엇을 명령하냐 하면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7일 동안 광야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있는 곳이 우기에 물이 흐르는 건천이었어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짐승이 아멘.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건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너희가 판 웅덩이에 물이 저장될 것이고 그 물로 인하여 너희 가축이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건천에 물이 흐르게 하고 너희들이 판 그 웅덩이에 물이 저장되게 해서 너희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3개국 연합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도 에돔 왕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골짜기에 즉 건천에다가 많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3개국 연합군의 군사들이 연합하여 골짜기에다가 웅덩이를 팠으니까 얼마나 많은 웅덩이를 팠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건천으로 물이 흘러와서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3개국 군사들이 그 건천에다가 웅덩이를 많이 팠지만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람을 비롯한 에돔 왕이 헛수고했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서 여호사밧에게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고 두 왕을 다독거렸습니다. 땅을 그 웅덩이를 판 그날 하루 온종일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천에 물이 흐르지도 않았고 그들이 판 웅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웅덩이를 판다고 땅을 포획했으니까 먼지만 더 많이 날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우리는 20절을 보면 물이 왔구나부터 보게 되는데, 이 20절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흘러왔잖아요. 그 말은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땅을 팠지만 물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아침에 소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보통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면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우리 헛수고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요람이 믿음이 있는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에돔 왕이 믿음이 있는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 헛수고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아침에 하나님께 소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 때문인 거죠.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에돔 왕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 아침에 제사를 드리자, 이 약속을 붙잡고 설득을 했고, 두 왕들은 여호사밧의 그 권면에 동의해서 아침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에돔 쪽으로부터 그 건천에 물이 흘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마다, 수많은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힘겨웠던 그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축들이 비실비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가축들이 물을 먹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뒷부분 읽어보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 햇빛이 반사되어서 붉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모압 사람들이 저들 3개국 연합군이 서로 칼로 쳐서 죽이다 보니까 저렇게 피가 흘러서 붉은 물이 흐른다 생각하고는 그냥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 3개국 연합군이 있는 것에 올라갔다가 모압이 큰 낭패를 당하고 패배를 당하게 돼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심각할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세를 취하려면,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자세를 취하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고, 그런 굳건함이 있어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찾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져도, 아니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문제도 해결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예배 장소에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요, 예배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받아요. 예배자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배자가 소망을 품게 돼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구나, 이것 알게 돼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고 더욱더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그냥 보고하기 위해 성경 통독하시는 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 분량 채우는 식의 말씀 읽기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 말씀을 얻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라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살피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좀 아파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찾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환경은 너무나 그 인도하심과 약속과 동떨어진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삶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약속을 발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문제의 환경이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새 왕이 아침에 소제를 드렸듯이 이렇게 하여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좋은 것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